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은혜와 평강을 누려가시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 만났던 빌립보 성도들과 또 교회를 향하여 쓴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서신을 쓴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향하여 권면하기 위함에 있었습니다. 교회의 내부적인 갈등과 또 분쟁의 문제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그들이 믿고 있는 복음 가운데 주님을 믿는 자들로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를 원했으며 그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서신을 써내려 갑니다. 뿐만 아니라 외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을 유혹하고 거짓 가르침을 펼치고 있는 유대인들의 거짓 가르침에 대하여 빌립보 성도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원래 믿고 있던 복음과 진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서갈 수 있도록 권면하기 위한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보내게 되지요. 그리고 또한 중요한 서신의 목적 중에 하나는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본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도움이 되는 선물 몇 차례를 보내온 것에 대하여 감사의 내용을 밝히고 싶은 것에 있었습니다. 옥에 매인 바 되었고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장래를 알 수 없는 사도 바울에게는 빌립보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보내온 선물은 큰 사랑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밝히는 것이 또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는 중요한 서신의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을 마무리해 가면서 우리가 저번 주에도 살펴봤지만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또한 4장 20절까지 무려 10절에 가까운 내용을 할애해 가면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고마움을 표현해 갑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0절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해 가지요? 빌립보서 4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즉 사도 바울은 그들이 다시금 보내온 선물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알 수는 없지만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할 정도의 것이었음을 밝히면서 진심으로 빌립보 성도와 교회들을 향하여 감사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서신의 말미에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감사를 전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다른 메시지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어 했었지요. 빌립보 4장 11절의 말씀처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17절처럼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다 라고 밝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서신을 보내면서 빌립보 성도들의 선행과 친절에 감사의 말을 표현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러한 선행과 친절에 대하여 초조하게 기다리거나 그것을 엄청 기다리며 기대하고 의지하기만 한다라는 식으로 그들에게 보일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온 자신의 삶을 조금이라도 손상시키거나 훼손시키지 않기를 바라며 더욱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처럼 비칠까 하는 그런 염려가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을 고백해 가지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는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에 상관없이 자족할 수 있다라고 고백해 갑니다. 빌립보 4장 12절에 밝히는 것처럼 그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도달했음을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족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밝혀가는데 그가 자족할 수 있는 고백까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지요? 바로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자족하는 것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자족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밝혀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순전히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를 걷게 하신 그 삶을 통하여 자족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가 처해진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뛰어난 온전한 본을 바라보면서 그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찾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처럼 보이는 것에 주목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하여 살아가는 것이 그의 삶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 자체가 그를 자족하게 만드는 큰 힘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해 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까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이끌어 오셨다, 그렇게 고백해 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평생을 숱한 고난을 겪었던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옥에 갇히게 되고 때론 박해를 받고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때때로 동역자들이 떠나는 슬픔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순교를 언제 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빌립보 성도들이 보낸 선물만 의지한 것이 아니라, 또는 사람만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의 상태와 마음 속에는 주님에 대한 신실한 마음과 믿음이 존재하였고, 이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준다라는 생각과 마음이 그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이 여전히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우리를 비천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풍부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하게 만들며 우리를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밀어넣습니다. 그러나 주를 믿는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기를 멈추지 않는 자들이라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는 것들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친밀함 속에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게 만드시고 그리스도를 보게 만드시죠. 그리스도 안에 참된 기쁨과 만족을 배우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자족하는 것에 큰 힘을 만들어낸다는 그 사실들을 알게 하시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과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날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렇게 넉넉함으로 모든 것을 자족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겨나길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추가적으로 밝히며 나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자신에게 보내는 선물에 대하여 감사를 전하면서도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는 그 친절과 섬김이 영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설명해 갑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선물을 보낸 것은 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선물이 있어야만 행복하고 선물이 없으면 불행하다는 식으로 비춰질까 하는 그런 염려와 함께 하나님이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넉넉히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싶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점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명심시키려는 그 주안점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있던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준 섬김이 어느 정도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섬겼지요? 어쩔 수 없이 빌립보 지역을 떠나는 일이 사도 바울에게 발생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핍박 때문에 빌립보 지역을 떠나 잠시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을 때에도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2번이나 사도 바울의 쓸 것을 전달하였다라고 그렇게 밝혀가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의 빌립보 성도들이 행한 일, 그들의 섬김과 수고의 헌신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도 그들의 삶을 칭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었지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었지요?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어떤 사이인지 서로 잘 압니다. 서로가 분노와 증오가 있는 그런 사이입니다. 서로 잘 섞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취급했고 이방인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철학을 모른다는 이유로 거의 야만적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러온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회심하여 한 교회를 이루게 되지요.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준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궁핍했다라는 소식을 들리자 이방인이었던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은 바로 선물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이나? 2번이나 사도 바울의 쓸 것을 돕는 것이죠. 어쩌면 자신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도와준다? 절대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도와준다라는 것은 어쩌면 정말 귀한 일이지요. 칭찬받을 만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 이방인이었던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필요를 알고 그렇게까지 섬기게 되었을까? 자신들도 누군가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자신의 것을 선뜻 나누고 베풀면서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사도 바울을 도와주게 되었던 것일까?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랑 때문이었으며 복음과 복음의 의미를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은 사도 바울 덕분에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으며 새로운 사랑과 지각과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소식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듣게 되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궁핍과 고난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자 무언가 보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이요, 이방인이요 라고 하는 그 차별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그 사랑을 보였던 것이죠. 주님을 참으로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행동으로 사랑과 깨달음을 표현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분명 빌립보 성도들과 교회도 그리 쉬운 상황은 아니었을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신분적인 문제도 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상황도 그리 쉽지 않았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쫓겨나게 되었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여전히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이 빌립보 성도들이었습니다.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궁핍함과 고난의 삶을 듣고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것을 나누고 베풀며 자진하여 사도 바울을 돕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감당할 수 없는 모습인 겁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을 알고 믿게 되었고 주님을 만났기에 할 수 있는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 어느 것보다도 주님의 사랑이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너무도 컸고 그 은혜가 그들에게는 컸기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주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고 또한 예수님의 공로로 살아가는 자들의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감추고 자신의 것을 쌓고 때로는 인색하고 그저 자신에 위하여 그렇게 몰입하여 살아가는 것보다 자신하여 자신의 것을 흘려보내고 베풀고 나누며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영혼을 사랑하고 보호하며 돌보는 것이 주님을 믿는 신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는 자들은 행동하고 삶으로 그것을 증명해내는 자들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으로 살아내는 자들이 주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을 참으로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행동으로 그 사랑과 깨달음을 표현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칭찬하고 그들의 삶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와 교회가 전해준 선물의 영적인 의미를 더하여 설명하면서 그들이 보내준 선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덧붙여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이 보낸 그 선물은 어떤 영적인 열매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7절 이렇게 사도 바울이 밝혀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보내준 선물이 참으로 고맙지만, 그들의 선물이 참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었지만, 오히려 그것은 어떤 것이라고 밝혀가고 있습니까? 빌립보 성도들과 교회가 유익하며 풍성한 열매를 안겨주는 것이다, 안겨준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잠언 19장 17절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주님께서 그 선행을 넉넉히 갚아주신다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씀은 세상에서 얻은 부와 돈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의 것임을 무시하고 자기의 뜻대로 쓰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 하나님의 재물을 그들 자신의 영원한 장래, 곧 내세를 위하여 남들에게 선심을 쓰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다른 일을 돕는 것이 장래의 준비가 된다라고 말씀해 가는 거죠.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나눔과 베품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곤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7절과 19절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권면하여 남을 위해 그 부를 사용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남에게 베풀라라고 이렇게 권면해 가고 있다는 거죠. 겉보기에는 자신이 남에게 베풀어 준 것 같지만 사실은 신비하고 놀랍게도 본인을 위해 더욱 영광스러운 일이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주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받게 된다는 이 사실이 나눔을 영광스럽게 만들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귀한 섬김과 나눔이 오히려 그들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지,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지 그것을 기억하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준 선물이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더욱 밝혀갑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8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8절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보낸 선물, 그 섬김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또한 밝혀가고 있지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보내준 선물에서 좋은 향기가 난다라고 말씀해 갑니다. 그들의 아름다운 섬김과 나눔과 베품의 행동이 뿜어낸 향기가 하늘로 날아올라가 영원 무궁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가고 있어요. 즉 이 말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영광스럽고 놀라운 사실은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준 선물은 사도 바울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만 격려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도 받으실 만한 기쁘고 향기로운 제물임을 밝혀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준 선물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씀해 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의 기분 좋은 향기와 관련된 표현이기도 합니다. 즉 구약 제사 제도의 모습인데 하나님께 바치는 귀한 헌신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이죠. 어쩌면 빌립보 성도들의 섬김이 하나님께 바치는 귀한 헌신과도 같음을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만 보내는 선물이었지만 빌립보 성도들의 섬김은 복음을 위한 섬김이었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이며 그들의 섬김은 하나님께 바치는 귀한 헌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주목해 보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밝혀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섬김과 나눔과 베품은 오히려 베품을 받는 자에게도 큰 유익이지만 섬김과 나눔과 베품을 하는 자에게도 어떤 것이죠? 큰 유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며 또한 주님께서 주목하여 보시며 기쁘시게 받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과 교회가 보내준 선물을 받고 감사함이 많았지만 오히려 그 선물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하나님 편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또한 주님을 머리로 하여 모인 교회가 어떤 식으로 세상을 섬기고 또한 동역자들을 섬겨가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봉사를 해가야 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고받는 모든 일을 보고 계십니다. 또한 그저 나누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더욱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며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주십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섬김과 나눔들이 어떠해야 하는지 알게 되며 또한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되새겨보는 그런 일들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마무리해 가면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밝혀가는데 바로 빌립보서 4장 19절과 20절 말씀을 통하여 섬김의 또 다른 의미를 또 부여해 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9절 20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리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쓸 것을 여러 차례 선물로 보내주었던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밝혀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이지요? 그들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을 해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한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한 삶의 필요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되는 겁니다. 분명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의 상황과 형편도 그리 넉넉하지 않았을 겁니다. 미래가 불투명하고 하루하루 삶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인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서신을 마무리해 가면서 힘주어 밝히고 싶었던 것은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자들인지, 그들이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 그것을 밝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친히 염려해 주시는 자들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친히 염려해 주시는 자들인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자들이 주님을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필요를 알고 계시며 또한 그 모든 것을 풍성한 대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우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급에 영광스러운 풍성함을 가진 자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이러한 위대한 약속을 가진 자들이 주님을 믿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주님 안에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있더라도 스스로 자족하며 주님 때문에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려가는 것을 밝혀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어집니다. 놀라운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자녀가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주님을 믿는 자들을 향하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해 가시죠. 그 정도로 우리를 친히 보호하시고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마태복음 7장 11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밝혀가고 계세요. 우리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를 염려하시며 우리에게 관심을 쏟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나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자녀를 봤을 때 어떻게 하지요? 어떻게 해서든 그 자녀가 기쁜 삶을 살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모든 것을 다 쏟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우리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냥 허투루 그렇게 바라보며 그렇게 보시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더라도 주님을 믿는 우리가 어떤 자든지 생각하면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려가시는 저와 여기 모인 모든 자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빌립보서를 마무리해 가면서 사도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의 귀한 섬김의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의 삶, 예수님을 사랑하는 또한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삶의 중심이 되어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사랑,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신 그 자리까지 인도하시며 모든 것 위에 풍성함을 더해 가시길 원하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하여 때로는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그 넉넉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가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보기보다 우리의 인생 속에 그런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주변에서 그런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볼 때가 있게 됩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해 가면서 누구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기 모인 모든 자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섬김의 영적인 그런 의미들을 되새겨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낮게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면서 곳곳에서 섬겨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이길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